네,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헌신 예배 우리 서부 1그룹, 우리 홀매 2그룹한테 우리 너무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 본 우리 미선이 사회 잘 보죠? 네, 너무 잘 보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 한진이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동안 2주 동안 우리 중간고사 보느냐고 우리 너무들 우리 수고했고, 또 앞으로 한 주 더 보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어요. 한 주가 늦게 시작한 학교들은 한 주 더 보는데 끝까지 우리 화이팅하는 우리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우리 랩런트 첫 번째 올해 헌신 예배 속에서 우리 특별히 서부 1그룹과 우리 홀매 2그룹을 놓고서 또 특별히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해주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서부 1그룹하고 우리 홀매 2그룹은 이번 한 주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모든 대학위원회 랩런트들이 또 선생님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주간이에요. 그 주간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전도의 문, 하나님의 현장의 문, 또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또 확인하는 우리 서부 1그룹과 우리 홀매 2그룹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우리 교회란 올해 헌신 예배 우리 주제인데, 우리 교회란 이 우리 교회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잘 열은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발표한 주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우리 함께 발표를 했지요. 그러면서 붙잡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우리 4장 23절에서 우리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죠. 그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있는 사람이 다른 것에도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다른 것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되신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이 죽어 있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냐 형식적인 예배냐, 그것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영혼이 살아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우리 본당, 헌당을 붙잡고 이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또 헌신 예배를 드리죠. 제가 지난주 강단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 감사한 게 이 예수님의 종교 개혁이 그냥 이렇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헌신 예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슨 말씀하셨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전,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말했거든요. 이 열심이 누구의 열심이었냐면 다윗의 열심이었어요.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넘겨줬거든요.
또 예수님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뭐냐면 원래 되게 온유하셔야 되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책찍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다 뒤엎기 시작했어요. 왜 개혁을 했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 마음속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헌금 봉투에 뭐라고 적었냐면 오직 복음과 세계 복음화와 후대 이것을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적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헌당, 우리 본당 헌당 헌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나중에 10년을 보고 20년을 봤을 때 우리 교회 현장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예수님의 종교개혁이죠. 우리 렘넌트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고 놓친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 깨닫고 그 속에서 정말 실천해 나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놓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놓친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신 본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되게 분노를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제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야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똑같이 노건을 만들어 책을 만드셔서 막 뒤엎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야 너는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너는 게으르고 더 이상 말 안 하고 그렇게 말할까? 이게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제가 되게 마음 아팠던 순간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어떤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렘넌트 얘기가 나왔어요. 그 학교에 누구 있자라 했을 때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그 학교에 서로 이제 이름은 서로 까먹었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학교에 누구 있자라 막 하는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요새 교회 안 나오는 렘넌트인데요. 이러니까 제가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렘넌트는 벌써 저한테 교회 안 나오는 렘넌트로 인식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봤을 때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까? 이것도 너무 중요한 영적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가서 막 엎고 화를 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화내고 날 때는 우리가 죄송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도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우리에게 어찌 네가 이런 일을 벌이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냐. 근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이 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분노하셨는지 또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 놓쳤던 건 뭐냐면 6월절에 참된 주인을 놓쳤어요. 6월절에 참된 주인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6월절에 참된 주인은 어린 양이 아니고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참된 주인이에요. 이 6월절은 무엇을 하라고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노예 생활 속에서 430년 만에 나온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만드신 절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나왔던 것처럼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으로 그 어린 양의 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6월절을 주셨는데 그 6월절의 참된 의미와 주인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유대인 이 지도자들은 무엇에 관심 있었냐면 오로지 이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뭐라 말하냐면 야, 그것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줬거든요. 돈에 막 관심 있는 거를 유대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닐걸? 지금 현 시대에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갈등할걸?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돈이 얼마나 생겼냐면 6월절 그 당시에 230만 명이 왔다고 그래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230만 명이 와서 얼마씩 성전세를 냈냐면 40만 원씩 냈거든요. 지금 해운대에 100만 명만 오면 그 목을 잡으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230만 명이 와서 성전세만 40만 원을 내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계산 빠른 랩노트들은 1조가 돼요. 성전세만 1조를 받고요. 양 사는 데만 또 1조를 벌걸요. 그러면 거의 이 6월절에 벌 수 있는 순이익이 2조가 돼요. 2조라는 돈은 9,999억 다음에 1조잖아요. 1조가 자꾸만 되게 낮은 숫자로 보이는데 9,999억 다음에 1조거든요. 그 2조가 생기는 돈인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구원을 선택할까 2조를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2조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창세기 그 6장에 2조 그 2조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정말 구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2조 정도 있으면 뭐 부을 거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 안 받아도 2조 정도 있으면 살 수 있겠다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6월절에 참된 주인 이 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택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냐면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짐승 소리가 들리고 돈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끼리 다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야, 우리 집에서 양을 사야지 들어갈 수 있어. 또 이쪽에서는 야, 무슨 말이야, 우리 집에서 양을 사야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사람들끼리도 다투는 소리.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사람끼리 경쟁해서 다투는 소리, 돈 소리, 짐승 소리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위원회 예배 속에서도 이 예배 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오늘 발표했던 것처럼 찬양을 드리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드리는 소리, 그 소리가 예배 드리는 소리예요.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찬양하고 나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2시 반에 찬양을 시작하는데 2시 반에 들어오는 랩런트들은 많이 없어요. 거의 한 40분, 45분, 그래 일어섰다가 앉는 타임 그 47분, 그때 내가 들어가야지 하고 보통 그때 들어오거든요. 찬양 드리는 소리는 찬양할 때 들어왔다고 찬양 드리는 소리가 아니고, 찬양하기 전에 내가 미리 10분 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찬양 드리는 소리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소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오늘 목사님 나름대로 이 찬양 드리는 소리를 또 알고 싶어가지고, 저는 오늘 교사 미션홈 하고 6시에 또 저기 렘넌트 교회 가거든요. 오늘 렘넌트 교회에서 찬양 전도학교를 하는데, 오늘 이장희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톡으로 한다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오라는 말이잖아요. 어르신 목사님이 개인톡으로 주셨다는 거는 오라는 얘기인데, 제가 딱 보는 순간 야, 이거는 시간표구나, 오늘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잡았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저도 찬양 드리는 소리의 깊이를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 렘넌트 중에 찬양팀은 많이 안 가요. 한 5명밖에 안 가니까 제가 6시에 봉고차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혹시 내가 찬양팀은 아니지만 함께 이 찬양 드리는 소리를 알고 싶은 렘넌트가 있다면 창준이한테 얘기해주면 같이 갈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찬양 드리는 소리가 우리 대학위원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오늘 승민이가 대표로 기도했지만 그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우리 직분자 훈련하고 합심기도하고 막 이럴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우리 렘넌트들이 소리를 낼지 모르구나, 이 기도하는 소리를 아직 낼지 모르구나, 이렇게 좀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내는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중심에 있는 것들을 소리로 내는 그러한 또 렘넌트들이 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를 말하냐면 말씀의 소리를 말해요. 그냥 말씀의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를 말해요. 또 우리 렘넌트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소리를 함께 내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예가 된대요. 예스가 되기 때문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는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들을 때 저만 막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냐면 전도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매주 새 가족을 보내주신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당연히 매주 새 가족이 있어야지, 이거는 정말 영적 교만 중에 교만일 수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1년 동안 52주 동안 새 가족이 오는 날이 거의 10주밖에 없을걸요. 매주 하나님이 새 가족 보내주신다?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누리기 시작해야 돼요. 또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헌금 내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헌금을 드리는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정말 헌금을 잘 드리는 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 이 세대는 안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세대 때는요, 헌금 드린다고 할 때는요, 그 전날 토요일 날 다리미로 막 이렇게 그 지폐를 다리고 그랬어요. 왜 다렸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이게 꾸겨진 거를 내냐 하고 다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중심이 없잖아요. 그게 뭐 꼭 다림질을 해서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을 말하거든요.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막 다리미로 막 다려와라 이 말은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 대학위원회 안에 예루살렘이 놓쳤던, 예루살렘 교회가 놓쳤던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헌금의 그 소리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예루살렘에 놓친 게 뭐냐면 지금 이 장사를 하고 있는 장소예요. 이 사람들이 양을 팔고 돈을 바꿔줬던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이방인의 뜰과 이 아이들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에서 장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놓쳤냐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놓치고 아이들의 뜰에서 장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후대를 완전히 놓치고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사단이 딱 한 가지, 전도하지 마라, 선교하지 마라, 후대 챙기지 마라, 이거로 완전히 속이기 시작한 거죠. 유럽 교회가 왜 망했냐면, 문을 닫아가냐면 후대를 놓쳐서 그래요. 후대 속에 어린 아이들이 예배에 오는 것을 멀리 했거든요. 들어오지 마라. 왜? 어린 아이들이 들어오면 방해가 되니까, 예배에. 또 어린 아이들이 들어오면 돈만 나가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린 아이를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그 후대들이 지금 다 젊은 세대가 돼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들은 다 머리가 백발처럼 있는 할머니들만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전도와 선교와 후대의 생명건 교회잖아요. 저는 5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실 전도 운동이 너무나도 기대가 돼요. 13일, 20일, 27일 계속 3주간 동안 새 생명 초청 예배가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27일 날 렘넌트 초청 속에 한 부서의 렘넌트 부서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4,000명이 되는 성도들이 렘넌트에 초점을 맞춰서 다 함께 초청하는 렘넌트 초청 주일이에요. 제가 예언교회에 와서 처음 보는 주일이에요. 그동안 세초는 다 각자 부서대로 각기 전투, 그냥 렘넌트 어린 부서들은 어린 부서대로 알아서 그냥 다 세초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에 초점 맞추는 그 세초의 날. 또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 게 5월 9일 날 우리 효잔치, 어르신들이 오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르신들 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중에서 진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남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요, 그 가문과 가정에 무엇이 끊기냐면 제사가 끊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전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렘넌트들 전도해서 제사가 끊기려면요, 렘넌트들이 결혼하고 결혼해서 자녀가 나야지만 제사가 끊기거든요. 근데 어르신이 와서 복음 듣고요, 확실해지면 집에 가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제사 이제 안 지낸다. 그럼 제사가 끊기는 거거든요. 이러한 전도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또 우리가 6월 달에 선교 비전 트립 가는 그것도 기대가 되고요. 또 후대를 위한, 렘넌트를 위한 교회가 우리 교회 제자예요. 제가 어제 렘넌트 위원회 그 야유회, 그 교사 원리스 야유회를 갔는데, 축제를 갔는데 참 감사했던 게, 저는 우리 대학위원회 정체성이 보여서 감사했어요. 그 렘넌트 위원회 교육자분들이 목사님 꼭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위원장님하고 함께 갔는데, 저한테 오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대학위원회 렘넌트들이 교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우리 대학위원회 교사들이 한 명도 없으면 오란 말 하겠어요? 오지도 말라 하지. 교사도 하지 않는데 왜 와요? 밥만 먹고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 대학위원회 렘넌트들이 곳곳에서 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감사해서 저와 위원장님한테 오라고 한 거거든요. 제가 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야, 우리 대학위원회가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 부서구나, 이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놓쳤던 것들, 이 놓쳤던 것들을 회복해야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회복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회복할 거. 오늘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유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성전이 이제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 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전에는 성막과 성전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이제는 그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직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원하세요. 이 오직의 언약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말해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한 성령 충만이 뭐냐면 우리의 힘이 뭐냐면 성령 충만에서부터 오는 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다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기 시작해야 돼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르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말하면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대화위원회 안에 회복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른 그 어떤 것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임하게 달라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뭉클어서 하나의 대화위원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회복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 수준이 아니라, 칠판에 있는 것을 적고 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시간, 그게 우리 대학위원회 안에 회복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될 때 그때 오는 응답이 뭐냐면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문은 하나님이 여시기 시작해요.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 전도의 문이 되고 현장의 문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K시대 학교 가서 지교 예배를 드리고 바로 화성으로 가고 수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날에 이렇게 도는데 그 도는 그 날에 하나님이 어떤 문들을 여셨냐면, 가장 먼저는 화성에서 어떤 렘넌트를 만나가지고 다락방의 문을 여시고요. 또 수원에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제가 어떤 그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하고 우리 랩런트하고 같은 학과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지교회에 연결해주는 또 문이 열리고요. 또 제가 이제 어떤 신혼부부 집에 가야 돼서 홈플러스를 갔는데요. 홈플러스에 저는 이제 올라가서 뭐 살라고 올라갔는데 제 차 번호가 불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차를 잘못했나? 갑자기 그 70조 6749 그 차주분은 그 바로 주차장으로 내려가시래요. 그럼 제 차인데 그 방송 듣고도 저는 잘 안 내려가거든요. 뭐가 있으면 기다리겠지 하고 제 일 다 하고 이제 휴지를 하나 사고 내려가는데 누가 저를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왜 기다리시냐고 물어보니까 제 차를 박은 거죠. 살짝 주차장에서. 그래서 제가 딱 봤길래 이 얘기는 주차부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근데 그 딱 물티슈로 닦으니까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쉽게 말하면 제가 더 여유롭고 그쪽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 처리를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물으니까 보험 처리를 하시겠대요. 뭐 닦고 보니까 괜찮은데요 하고 이건 이제 교회 차라서 내가 교회 가서 알아봐야 된다고 하면서 뭐라 하겠냐면 제가 이제 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사고 난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냐. 1분만 복음 듣지 않겠냐 이랬거든요. 그분이 이제 제가 갑이잖아요. 그 위치는 제가 안 듣겠다고 하면 우리 보험 처리합시다 해버리면 이제 보험 처리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갑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염접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도 여시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집에 가서 또 이제 메시지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경희대 그쪽으로 오면 자기네 집에서 언제든지 와서 잘해요. 집도 넓어가지고.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그 2학기 때 경기 2그룹 그 순회 신방 하는데 그때 여기 와서 자겠다고 하고 왔거든요. 또 미션홈의 문도 열렸고요. 그냥 하루를 도는데 하나님이 다락방의 문을 여시고 지교회의 문을 여시고 또 미션홈의 문을 여시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도 여시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회복하냐면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세, 그 마음,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3,000 제자를 일으키기 원하세요. 초대교회에 어떻게 3,000 제자가 일어났냐? 120명의 제자가 모든 현장에서 300명한테 복음 전했어요. 300명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30명의 제자가 나왔는데 그 3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3,000 제자가 됐어요.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대학 시절 때 내가 진짜 현장에서 300명한테 복음 전하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3,000 제자의 문을 여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될 게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했다고, 날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모이기를 기쁨으로 모이기 시작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날마다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귀한 그룹들이 진짜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 기쁨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요 그곳에 하나님은요 무엇을 주냐면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직의 언약을 회복하고 마가다락방 속에 역사하셨던 이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 어제부터 우리 신청이 시작됐죠. 우리 WRC와 리더 수련회
뭐 매년 WRC와 리더수련회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올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매년 중요했는데 올해는 진짜 대박 중요할 것 같아요. 주제 자체가 뭐냐면 미래 치유와 서밋이에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그 초대 글에 뭐라고 썼냐면 미래를 치유할 모든 렘넌트와 제자와 후격인들은 모여주실 바랍니다. 이름했거든요. 아, 미래를 치유하려면 가야 되겠구나. 제 마음속에 이제 그렇게 담겼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주제를 알고 벌써 이 렘넌트 대회는 벌써 4,500명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리더 수련회도 보통은 지금 때면 400명밖에 안 되는 벌써 800명이 차기 시작했고요. 야, 이번에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구나. 저도 원래 리더 수련회 신청 안 해도요, 교육자실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메시지 티켓 그냥 10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 본당에는 못 들어가겠죠. 아마 이런 바울을 해서 듣겠지요. 그럴 수 있는데요, 저도 신청했어요. 왜냐? 저 커버넌트 홀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저 커버넌트 홀에 들어가서 메시지 듣고 싶어서. 또 다른 것이 아니라 리더 수련회가 자꾸만 메시지만 리더 수련회라고 생각하는데 리더 수련회 3박 4일 동안 함께하는 모든 것이 리더 수련회예요. 하나님은 메시지 때도 응답 주시겠지만 찬양할 때 응답 주시고 또 훈련 받을 때 응답 주시고 캠프할 때 응답 주시고 홈스테이 갔을 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 리더 수련회와 WRC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 모든 대학 렘넌트들이 함께 신청해서 함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원리스 야유예요. 우리 5월 7일 날 우리 아까 홍보 영상 봤던 것처럼 우리 원리스 우리 야유회를 가는데 이번에는 또 특별히 그룹이 원리스 되어지고 그룹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문화 서밋이란 것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야유회라는 이 응답 속에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지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모든 대학 렘넌트들이 함께 이 함께 속에서 문화 서밋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새 친구를 초대하는 우리 좀 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 친구를 위해서 좀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또 준비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야유회 속에 이 새 친구에 대한 이 전도에 대한 마음과 또 전도의 뜰을 준비해서 또 친구들을 초청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오직의 언약과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